매일 성경 큐티 묵상하기.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화법 속에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화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12장에서 12장 9절에서 13절은 안식일을 행하는 선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다투지 않으면 향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바로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면 바리새인처럼 된다라는 게 좀 떠올랐고요. 질문은 총 4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 걸까라는 거고요. 무엇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생각 차이를 만드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진짜 안식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 누가 맞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께 테스트를 합니다. 이 말씀 속의 장면이 그렇죠.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시스템에 동의하면서도 함께 따르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스템은 인간에게 되게 이로운 것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가 행하는 일들은 안식일의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문과 테스트를 했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요점은 안식일에 어떤 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게 맞는가?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자비를 베푸는 게 맞는가였습니다. 즉,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을 잘 보면 요즘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그 화법하고 유사합니다. 정치인들이 사용할 때 어떤 걸 하냐면 무엇을 선택해도 함정에 빠지는 프레임을 이용하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이거를 선택해도 이 사람이 틀린 게 되고요. 저걸 선택해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역프레임, 이 발음도 힘든데 역프레임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선택한 게 아니라 다시 본인의 프레임으로 대응을 하신 거죠. 즉 인간이 인간이 양을 대하는 태도의 행위를 이제 양이 빠졌을 때 막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행위를 프레임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의 대결은 정치인들의 논쟁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냐면요.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 대결의 패턴을 화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생각 차이를 만드냐라는 건데요. 자, 그럼 대체 바리새인과 예수께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이런 논쟁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유대인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되게 각별했습니다. 이 각별하다는 것에는 경외심과 더불어서 무서움도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권의 개념이 발달한 문화에서는 이 무서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무서움이란 경외심과 맞물려 있는 개념입니다. 즉, 경외심이 있으면 그만큼 무서움이 동반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 또한 되게 각별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만큼의 경외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문화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행동이 되게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과 함께 되게 유난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내가 편할 때만 믿고 기도하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권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근데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믿어도 돼. 이게 과연 바른 태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이고 신성시 맞추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성시하는 게 아니라 도구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보수와 진보의 태도 차이를 보는 것과 같은데요. 보수는 현상 유지에 충실하고 진보는 변화 그리고 성장에 충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단점이 있어요. 극도의 현상 유지는
시야가 좁아지는 반면에 극도의 진보는 무질서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고 예수께서는 시야가 좁아져서 본질을 놓치는 것을 짚어서 얘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생각차를 만드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의 보수와 예수님의 진보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죠. 그럼 진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안식일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반대로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기준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첫 번째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안식일에 실천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과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타고난 장애는 생육과 번성에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없다고 해봅시다. 그럼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게 아니죠. 원래 팔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지만 팔이 없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팔을 고치는 행위는 과연 생육과 번성에 관련이 있는 일일까요? 관련이 없는 일일까요? 만약 예수께서 관련이 없어도 그걸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만약 예수의 행동이 옳다라고 여기게 되면 이것은 곧 안식일의 개념이 파괴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예수는 그럴 특권이 있지만 과연 일반인들한테 그런 특권이 있냐라는 거죠. 즉 작은 여지로 인해서 더 큰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불편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셨는데 나도 음식을 차려 먹기 귀찮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장사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좀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핑계를 만든다. 이 말씀 자체가 좀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일반 신도들이 이걸 핑계로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여주는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리새인과 그럼 예수님 누가 맞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것이 극단적 진보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절한 균형과 중도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기준을 성경 글자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겨우 말로만 읽는 현대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입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요. 머리로 생각하면서 깊은 의도를 이해하는 노력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한한 변수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자유자재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런 지혜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맞고 틀린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맞고 틀린 것을 초월한 상태로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투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상대를 꺾으려고 하지 않아도, 밟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맞고 틀린 것을, 이거 뭐 예수님이 맞냐 바리새인이 맞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맞고 틀린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관점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묵상했던 내용을 다 나눴고요. 조금 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시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마음 자세, 태도, 어떤 실천력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섣불리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말하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 관점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높고 깊이 경외하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기도 나누고 같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제게 묵상할 수 있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